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내내 날씨가 많이 추웠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경험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박과 눈을 같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 뭐가 이렇게 후두둑하고 떨어지는데, 마트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소금민 같은 것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데, 어, 보니까 그것이 우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박도 한 차례 맞았고, 또 눈도 뭐 많은 눈은 아니지만 흩날리는 정도의 눈도 맞았고요. 그리고 또 비가 와서 또 비도 맞고,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재밌는 한 주간이었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위드 코로나와 함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아,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지구촌 곳곳이 굉장히 큰 그런 비상인데요.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아마도 신학 세미나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두 목회자 부부가 참석을 했다가 아마도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처음에는 마스크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마스크를 벗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서 확진이 된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확진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귀국하는 그런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동선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늦어져서, 사실은 뭐 그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 온 그런 교인이었다고 그러죠. 아,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귀가를 했는데, 아마도 아, 그 양성 판정이 나오기 전에 그분이 이제 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인천 지역에서 자기들의 지인도 이렇게 활발하게 만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뭐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확산이 굉장히 심각하게 또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이 또 확진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 자녀들이 또 등교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 전원이 PCR 검사를 지금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보도하는 그 언론사들 그리고 정부의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확진된 사람의 직업이 왜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어, 혹시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 제가 뭐 어떤 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언론의 보도 태도, 그리고 그 어떤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한 가지 사안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직업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자극을 해서 편을 가르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서로 불필요한 그런 그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소모적인 현상이 너무나도 자주 벌어져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 오미크론 확진과 관련해서도 이 두 부부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뭐 이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분들이 상당히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본인들이 정말 크게 또 사과하고 정말 또 한편으로 거짓으로 이런 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든 것에 대한 그런 책임들은 물론 져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 어떤 자국 이기주의라 그럴까요? 선진국들이 이 백신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두 번, 세 번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부스터샷까지 맞아가면서 이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착각이고 또 오만이고, 그리고 무지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두가,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두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국경만 닫고 우리만 백신을 3번, 4번, 뭐 그 이상 맞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아마도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보다는 마치 도돌이표처럼, 음악에서도 되돌이표라고 그러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선진국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 저개발 국가의 상황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나베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바른 인식 가운데 전 지구적인 차원의 그런 치유와 회복의 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인식을 교회가 가져야 되겠고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예언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옛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오늘을 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차별이 없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그리고 참되고 완전한 그런 행복과 또 정의와 평화와 교제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이 정말 뜻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 그거는 정말 어느 때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란 이 한자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를 쓰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림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 기다릴 때자에 또 역시 임할 임자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림절과 대림절, 이 두 명칭은 각각 따로 사용되기보다는 둘이 함께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이 주제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재건의 의미는 매우 뜻이 깊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또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전을 재건한 지 100여 년이 흐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타락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축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만 다시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그리고 오해였지요. 결국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축복 또 회복의 약속이 임하지 않자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기대와는 달리 국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흉작이 계속되면서 살림살이가 고달파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올바른 11조 준수가 소홀해지는가 하면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변질되었고요. 제사장들은 무책임했습니다. 율법이 무시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불신이 팽배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예언자를 한자로 쓸 때 맡을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은행에 예금한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예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단지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이죠.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실 사자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는 불시에 갑작스럽게 성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바치는 공의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예언한 사자는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 세례 요한, 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임을 증언합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가 이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먼저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 그것은 바로 초심입니다. 초심의 뜻을 아시죠? 처음 품은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한 것은 그들이 출발한 영적인 장소, 여기서 말하는 그 출발의 장소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출발한 영적인 장소, 바로 거기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자는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말로서만 하는 말뿐의 입술의 잔치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그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과 재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와 그 옷을 나누라는 것이죠. 또 그가 세리라면 그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 시기에
이 세리가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군인이라면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가라면 속여서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자기가 일한 만큼의 봉급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들려진 메시지의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의 부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들의 손에 움켜쥐려고 노력합니까?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 있죠? 부자일수록 더 많은 집을 사들이고, 부자일수록 더 많은 이자놀이를 하고, 부자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쇠퇴 아닙니까?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단순하게 세무사, 또 어떤 세무 공무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 공무원 이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군이 이제 많이 민주화되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살펴봐도 군인들의 폭력과 무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명을 달리한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정말 그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죽는 순간까지도, 또 죽어서도 그가 군인으로서 행사한 그 불법한 폭력적인 결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생의 그런 오욕을 받았습니까? 법률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대장동 사태, 그 대장동 사태의 이면에는 세무사와 그리고 또 많은 변호사들, 그 법률가들이 그것에 정말 칡덩굴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한 것만큼의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건강한 사회죠. 그러나 불로소득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외치던 그런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그런 불행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심. 그들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 안에서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어디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원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로 매일매일의 다짐을 우리들이 결단코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두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그만큼 더 밝아졌겠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조금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그 어둠과 혼란의 그 색채와 농도가 조금 더 흐려지고 조금 더 밝은 곳 그 가까이로 명도와 채도가 더욱더 밝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까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열매를 맺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인비테이션, 초대받은 당신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 또 죽음과 또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고통의 깊은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실 분은 누구신지 저희들이 또렷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담대히 걸어가며 마침내 우리가 준비한 이 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련이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병중에 정말
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이 땅에 참된 평화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이 이 강림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름답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병원의 수간호사님들을 병원 교회에 초청해서 이분들에게 그 성탄 트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약 1시간 남짓한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이제 그 수간호사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그 트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해서요. 우리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또 귀하게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뜻깊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그 병원을 대표하는 수간호사들이 다 모여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또 마음을 풀고 또 정겨운 그런 교제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고 정말 또 기쁨과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우리 수고하신 전도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순애 권사님 빠지실 수가 없죠. 네. 우리 김 권사님 또 오셔서 지난 한 주 내내 그냥 우리 이기용 집사님하고 같이 병원 곳곳에 성탄 트리를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이날도 오셔서 정말 우리 김순애 권사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뭐 완성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간호사들 개인적으로도 또 잘 아시고 그래서 정말 이 두 분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예전 같으면 간식도 잘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풍성한 그런 선물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졌을 텐데 이 방역 때문에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뭐 그 성탄트리 점등식 할 때 우리 오순호 총무님이 예쁜 그런 그 찹쌀떡 아주 그 쌀 알갱이가 씹히는 아주 맛있는 그런 떡을 이제 또 이렇게 봉헌해 주셨는데 그 떡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또 병원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병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브릿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병원 수간호사들 또 간호사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광림교회에서 성탄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예전 못지않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탄 트리를 병원 곳곳에 장식을 했고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 이기용 집사님 가정과 또 최종식 권사님께서 그 성탄절 대강절 초를 전등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치 진짜 초처럼 그렇게 촛불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요. 멀리서 보면 아주 깜빡 속을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들 병원에서 화재 위험 때문에 양초를 켜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정에서 또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강절 초를 잘 장식을 하고 또 본관 로비에도 이렇게 분수대 쪽에 초를 이렇게 밝혀서 보는 분들이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강절, 강림절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정말 큰 비상이 걸렸고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가 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폐쇄된 거죠. 거절당하는 그런 뭐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 사태가 정말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감염에 주의하시고, 또 겨울이 돼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는데 독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보온에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정말 잘 준비하는 열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은 그런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의 엄혹한 상황과 또 우리 육신의 또 연약함과 공고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 주시고 또 선한 목자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건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 이 강림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영광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주님 참된 소망과 또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런 세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세계 위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참된 창조의 또 치유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모든 혼란이 이제 물러가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병든 몸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그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 또 우리 특별히 경찰병원 직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분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이 생명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또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선 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이제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성탄절 특별 헌금으로, 또 대강절 초를 위한 또 아름다운 그런 봉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이제 그 문설주에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전염병과 감염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들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험하고 엄혹한 시대 정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떨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하나님 뜻깊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하심과 보호하시는 은총과 은혜의 날개로 덮으심과 또 지팡이 막대기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참된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대강절 또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초에 불을 붙이며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절한 소원 위에, 여전히 신음하는 이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또 신음하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